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만 전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잘 보내시죠?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언제나 우리로 바로 깨어있게 하시고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을 바로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바로 아버지의 그 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대언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 같은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휴거에 관련된 구절 분석,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버지께 뭐 이게 뚜렷하게 그러니까 인도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번 인도받다 보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이런 말씀도 있고 요 다음 거를 보아라 하는 말씀도 있고 이런 식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휴거랑 관련된 것은 사실은 받은 바가 없고 워낙 이 구절들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걸 놓고 뭐랄까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시기, 뭐 때에 관한 이야기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휴거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휴거에 참여하거나 휴거에 방불하거나 또 휴거에서 남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능히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능히 그 아버지와 함께 시온산에서 부름을 받는, 이게 중요하죠. 뭐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나의 정체성상으로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무관하게 이제 나름대로 그 길을 내 안에 주신 말씀과 죄사함 받은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의 기름 부음이 이제 그 일들을 이루면 되죠. 그런데 요즘 세월이 점점 이제 수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듣는데 뭐 저도 받은 것이 뭐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잘 됐다 잘못됐다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저 말도 맞아. 그래 저분 얘기도 설득력 있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 말씀에 어디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캐치할 수 없는 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은 휴거는 혼인잔치를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하나님의 청함이다. 그러면 그 청함에 내가 답을 하고 이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혼인잔치에는 자꾸만 신랑이나 신부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신부는 하나, 신랑은 당연히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혼인잔치에는 손님들, 거기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당연히 한 분이시고요, 신부 따로 있고 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도 따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제 맞는데 그 혼인잔치의 목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도다 그러면서 is read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준비가 됐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받으시고 이제 그걸 해석하고 해설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은 여전히 이제 옆구리에 창자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으신 것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물로서의 어린 양. 근데 이제 이분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회복, 즉 재림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이 찾아놓은 구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를 이룬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발이요, 손이요, 뭐 눈이요, 손가락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를 이루는데 이 지체가 이제 온전히 될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지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를 이루는 이 일을 혼인잔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이 회복되는 옆구리에 창자국, 발과 손에 못자국을 다 없애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신체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모양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중에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열처녀의 비유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5처녀, 열처녀죠.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 5처녀가 혼인잔치의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신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그렇게 풀면 그건 이제 인간적 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뭘 한다 그럴 때 그 표현을 그들은 손님이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 한 사람씩을 얘기할 때 얘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문이 열려 들어간 그 5처녀도 신부 단지 신부가 안 된 사람은 미련한 5처녀죠. 그들은 신부가 아니고 이를 갈고 어두운 데 쫓겨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바로 그 열처녀에 비유하기 전에 이제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임금의 이야기에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어두운 장소에 보내는데 그 어두운 장소를 어떤 분들은 환란, 7년 환란의 환란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어떤 어두운 장소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거는 뚜렷하게 어느 게 맞는다고 못하겠더라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거에 대한 구절 분석 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현재 어느 시점에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사람은 두 종류. 하나는 이미 죽어서 택함을 입고 이제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현재 살아남아 있는데 아직 아직 자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가 정체성상 택한 그런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이제 원어도 보면 the cloud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보통 이제 공중 그러면 2000층을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세상의 권세도 권세지만 2000층 그리고 이 세상과 접해 있는 영의 세계 이걸 공중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In cloud and in the air 공중입니다.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이렇게 들림을 받겠죠. 근데 이거는 현재 있는 일은 아니고요. shall입니다. shall. 미래. 그래서 shall be caught up 들림을 받을 거고 shall be with the Lord. 여기서 caught up 이게 이제 rapture라고 이걸 표현하죠. 이게 rapture라는 게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스페인어에서 caught up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돼서 rapture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톤 요게 뭐냐면 크로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크로노스 타임. 크로논 요거는 뭐냐면 시계가 지나가는 우리가 말하는 그 1년, 2년, 3월, 4월 요런 우리가 말하는 일정한 기간을 따라 움직이는 시계를 말하는 거고요. 카이톤, 카이론 그랬잖아요. 카이론이라는 건 카이로스 타임.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건 사건의 타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the times and the seasons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times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시간, 몇 분, 몇 초, 12시 이런 거고요. 여기 말하는 season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season이 카이로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거지만 보통 성경에서 season이라고 얘기할 때 이 season은 우리가 말하는 오메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오메르가 뭐냐면 절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 타임, 즉 시계가 말하는 몇 시 몇 초를 얘기하는 것과 어떤 사건, 크로노스 타임, 카이로스 타임 그거에 관해서 너한테
그 얘기에 대해서 뭐 따로 쓸 필요가 없어. 안다는 얘기예요. 뭐 너희 자신도 완전하게 알고 있잖아. 주의 그날, 주가 오실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적같이 온다는 말, 막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탁 터진다.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도둑이 막 알리고 옵니까? 막 나팔 불면서 뿌 하면서 도둑이야 나 들어갈게 이렇게 옵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건 그 얘기다. 알려주지 않고 온다 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온다. 단 도둑은 밤에 오잖아. 그래서 여기 in the night 밤에 온다고 in the night 있죠. thief in the night 밤에. 그러면 이제 어두울 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이제 어두움으로 가득 찼을 때 온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쓸 필요가 없잖아. 너희 잘 알고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이해하고 이제 도적같이 오시겠군. 오케이. 그러면 어두울 때 오겠군. 지금 어두운 시대 아니에요? 점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때 오시겠군. 뭐 이것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차피 그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뭐 어둡다 아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 볼게요. 이 열처녀에 관한 비유에서 보면 여기 이제 아까 했던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혼인잔치에 이 신랑이 오는 걸 보고 주변에 있을 들러리로 나갔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이 신랑이 한 명과 결혼한다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오시는데 그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겠다고 간 거예요. 살 수 있는 성질도 아니잖아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예비하였던 자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킹제임스 버전은 were ready, 준비된 자들. 그러면 뭐로 준비된 거예요? 들러리로 준비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신부로서 준비됐다는 거로 봅니다. 그리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함께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데 예비했던 자들은 들러리로 신랑은 결혼하러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줄 알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건 이분들이 다 결혼할 신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0처녀 중에 5처녀의 정체성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처녀의 정체성이 5처녀의 정체성과 다른 건 뭐죠? 다른 병에 기름을 준비한 거죠? 성령이 계신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남은 처녀. 이 재밌는 게 여기 뭐냐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주라고 불러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니까 너희는 악당이야.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낳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외의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준지를 알죠.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마치 이게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요. 5사람이. 단지 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뿐인데요. 그게 왜 문제가 돼야 돼?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the virgin입니다. 또 다른 처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virgin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들은 정체성상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저는 생각을 했냐면 요 교절을 통해서 아들들만 신부가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란에 대한 표현인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라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무익한 종. 왜 무익하죠? 아버지께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nprofitable servant. 다시 말하면 준 달란트를 숨겨놓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outer darkness. 바깥에 있는 어둠 속에 이 unprofitable servant들을 cast하라고 던져버리라고 해요.
아우터 다크니스가 있다는 얘기죠. There shall be weep and gnashing of teeth. 그래서 이게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바깥에 있는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를 환란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성이 아니고 바깥. 근데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어떤 자들이 여기에 쫓겨나게 되냐면요. 위선자들. 하나님께 옳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위선을 떠는 자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이 규절을 보면 이 환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건 환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천국이 아닌, 즉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이라고 보입니다. 데려감과 이제 버려둠이라는 게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휴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휴거가 있다고 보는 게 이 규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밭에 상징하는 말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50%는 어떻게 되고 난 그런 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두 사람이 똑같은 곳은 똑같이 있어도 데려감, taken이라는 단어를 쓰죠. taken, 취해감. 또 하나는 remain, left, 남겨둠을 당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taken과 left라는 말이죠. 하늘로 들려 올리는 자들과 left, 남겨진 자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아요. shall be taken, other left.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이 깨어있으라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많아요. 많은 분들은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자고 이렇게 눈 뜨고 있고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모든 깨달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생각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내 자신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으면 주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전히 내가 육체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서 그 육체의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내 자신, 깨어있으라는 건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로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깨어있던지 뭐든지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주가 임할 지금도 보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백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 안 해도 돈벌이가 좀 되고 뭐 돈 버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진짜 막말로 귀신처럼 가서 맞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크리스천 중에 상당수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걸 맞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안 맞는 건 괜찮아요. 왜 믿는 사람도 그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죽으면 죽겠다고 해야지. 그거 맞아서 살아? 그거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심하죠. 저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수업할 때도 마스크를 안 썼는데 누가 마스크 안 썼다고 저를 일종의 고발한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러고 싶으면 이 수업 안 들어도 된다. 듣지 말아라. 나는 결코 쓸 생각이 없으니까 듣지 마라. 그럼 난 여기 앞에 서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하면 듣지 마세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 바깥 어둠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아까 똑같잖아요. 아까. 근데 그거를 환란이라고 보는데 저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비 때리고 때리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 외식이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받을 여기 율 이렇게 했는데 그냥 몫이에요. 받을 몫의 처리라 위선자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환란이라기보다는 외식, 위선하는 자들의 받을 율, 다시 말하면 형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형벌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1만.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친구 하나를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관가에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임금이 너 탕감 받은 거 무효. 자, 1만 달란트. 이게 아니라 탕감 받았어. 그렇지만 네가 네 형제 종을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옥에 갖추는 일이 생기잖아요. 가치는. 그 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바깥 어두움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런 사람도 살아있으면 환란으로 들어가죠. 환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플러스 좀 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휘포크리톤, 이 휘포크리톤이라고 하는 것이 위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뭐 위선자의 그러니까 위선자에게 줄 요게 뭐냐면 메로스라는 게 바로 그들의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요. 여기 보면은 이빨을 갈고 요게 이를 간다는 뜻이에요. 요게 마리그모스라고 하는 게 이빨을 갈다. 요게 이제 오돈톤 요게 이빨이에요. 이 이를 가는 거. 오케이. 그럼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거를 어떤 분이 분석한 대로 이게 그 환란에 들어간다. 뭐 그렇게 휴거가 안 되고 뭐 해석해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하게 뭐라고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나팔 소리가 일어나는데 러시 하샤나 때 나팔을 불죠. 근데 저도 정확하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맨 처음에 나팔을 길게 한번 봅니다. 뿌 이렇게 뿔로 되는 나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뿌뿌뿌 이거를 뭐 그래서 수십 번을 해요. 그래서 총 100번을 분답니다. 맞아요. 다 이름이 있어요. 앞에 있는 나팔은 뭐 두 번째 나팔은 뭐 세 번째 나팔 소리는 뭐 이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길게 부는 나팔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이라는 건 언제 부는 거냐면 러시 하샤나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때 부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그때 일어날 것처럼 절기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뭐 그렇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뿌 하고 부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입니다.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건 변화를 입는 거예요. 이 변화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분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말하면 이 호련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부활이라는 얘기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잠자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하는 거라면 이게 휴고, 공중으로 올림을 받는 건데 테이큰, 올림을 받는 건데 올림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 따져보면 공중에 우리를 들리는 테이큰 이 얘기는 우리로 부활을 시키셔서 올려서 영원히 계속 있게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아들들에 대해서 라스트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죽은 자들이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들린단 말이에요.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서 계시록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냥 신랑 혼인잔치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린 양이라는 말을 딱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다시 말하면 이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린 양이 이 혼인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모양을 갖춘다는 의미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his wife가 has made herself ready. 이걸 뭐 수침부 단장이 어쩌니 그러는데 아내가 이제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서 다 끝났고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어 라는 뜻으로 보여요.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이 다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고 준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재밌잖아요. 바로 이 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의의 겉옷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게 의의 겉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 의의 겉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택함받은 자녀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요? 의로움이. 그래서 옷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의이고요. 내 마음에 심긴 하나님께 대한 것이 믿음. 그래서
할례받고 밖으로 표현되는 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즉 겉으로 그 의의 옷, 의의 겉옷이 입혀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는 누구예요? 아들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근데 사실은 이 성도라고 표현하는 곳에 보면 아들들만 있지는 않아요. 이게 종들도 이 성도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ighteousness of saints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 이 fine linen이라고 하는 clean and white의 세마포라는 게 바로 성도들의 의로움이에요. righteous.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오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여기서 청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게 그 혼인잔치에 뭐 들러리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는데 true saying of God.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이루어졌고 청함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자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이제 잘 이해하시고 뭐 제가 이건 확실하게 뭐 제가 뭘 휴거에 대해서 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절만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굉장히 유도리를 뒀고요. 아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길어져서 주기도문은 앞에 구절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십시오.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감사합니다.